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서성환 원로 목사님께서 서로 짐을 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면 우리 수도원 앞에 있는 그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한 귀절이에요. 근데 저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제주 숨결교회와 사랑숨결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마음 가득히 정말 제주의 바다같이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숨결교회에 넘치고 늘 푸른 봉우리 같은 한라산, 그 한라산 같은 높고 깊은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넘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들 얼굴이 한 분 한 분 떠오르고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이 생각나고 또 제주의 풍광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제가 여기서 살던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그걸 느끼면서 더 감사하고 또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간간히 세종의 일상의 하나님 나라 수도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러면서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세종의 일상의 하나님 나라 수도원을 생각하면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기쁨과 평강이 샘솟듯 솟아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고 싶으세요?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참 여러 생각들이 오가고 상념이 오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김상용 시인의 시 나무로 창을 내게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 웃음에는 묘한 여운이 담겨 있습니다. 일제강점하 1934년 그 수탈의 식민 시대에 뭐 그런 걸 묻느냐고 힐난 섞인 웃음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현실에 슬픔으로 달관된 사람의 웃음인 듯도 싶습니다. 2025년 오늘 우리에게 이 식구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왜 사냐건 그냥 웃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왜 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무엇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냥 웃지요. 할 수는 없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성도가 아직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내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뭐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된 이웃 사랑이 성도가 사는 이유, 곧 성도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기에 성도들 삶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행복해지시려면 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법,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웃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짊어지고 사는 짐이 있죠. 아무 짐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짐은 다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무게가 다를 수 있어도 다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그러면 그 짐이라는 게 뭐겠어요? 꼭 해야 할 일이기는 한데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 그런 것이 사람이 지고 사는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다르게 말해보면 짐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들,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것들, 어떤 상실감 같은 것들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족을 부양하는 것, 이거 참 무거운 짐입니다. 자기 실현을 해내야 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짐이죠. 과제를 성취해야 되는 것, 이건 참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인정받기
받기를 원하는 짐, 이건 소원대로 안 돼서 속상하게 만드는 짐이기도 하죠. 이런 게 다 보통 사람들이 지고 사는 짐이에요. 그 짐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나타나는 양상도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 짐을 자신도 남들도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하기도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이 사람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넘어지게도 하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짐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짐을 그냥 방치하다가 견딜 수 있는 임계점이 지나버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심각한 우울증, 심하면 실어증, 말을 잃어버립니다. 작은 일에도 과민 반응이 일어나고요. 분노 통제 불능증 같은 것도 겪게 됩니다. 화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죠. 또 다양한 집단적인 폭력, 폭력적인 갈등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죠. 짐을 방치해 두다가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깊이 읽어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짐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이 안고 있었던 짐 어떤 거였을까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분명히 있지만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적 행위 요구에 자유롭지 못한 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자유롭게 사는 중에도 언뜻 유혹하는 육체의 일,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짐을 지고 살고 있었던 거죠. 가난과 박해에도 오직 믿음으로 의연히 살고 있지만 그런 중에 고립감이라고 하는 숨겨진 짐을 이겨내지 못하고 낙심하던 사람들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있었던 거예요. 이렇듯 모두가 비슷한 짐을 지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 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진다는 것, 무엇을 뜻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낯선 비판이나 꼴불견 참견이 아니라 그저 공감해 주는 것이죠. 참 힘들겠구나. 그래, 내가 너라면 더 견딜 수 없었을 거야. 마음으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그런 짐을 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런 짐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함께 느껴보고자 하는 마음가짐, 이게 서로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표정과 태도와 말에서 서로 짐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죠. 또한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그렇지. 그래도 괜찮은 거야. 어깨를 토닥여 주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주고 동행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짐을 함께 해결해 보려고 책임있게 노력하는 것,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애써주는 것, 그런 것이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언제 무엇에서나 한편이 되어주는 아이들 말대로 진정 깐부가 돼서 함께 기도하고 또 더러는 쓴소리도 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을 지는 일을 서로 하라고 했죠. 짐을 져주는 일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시작은 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일방적으로 내 짐을 져줄게 하고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서로 짐을 져야 하는 거예요. 짐을 져주려는 사람도 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짐을 함께 져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온전해지고 오래 갈 수 있어요. 오래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이면 오래 가기 어렵고 참으로 짐을 져주기도 힘들어집니다. 일방적이면 받는 사람은 의존적이고 부담스러워지고요. 주는 사람은 힘들어서 변함없이 지속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일수록 서로 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경험상으로 보면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려워요. 왜 서로의 짐을 서로 짊어지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걸 못하고 말까요? 2025년 9월 8일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달 전 일인데요.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혹 기억하십니까? 예, 바로 개기 일식이 있었어요. 그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 굉장한 일, 지구와 해와 달이 어울려 벌린 그 엄청난 일인데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간 다음엔 영 생각조차 하지 않죠. 왜 그런 것일까요? 지금 당장 자기 앞에 닥친 일들이 급해서일 수도 있어요. 전체가 벌리는 일에 관심이 없어서이기도 하고요. 너무 엄청난 일이어서 자기와는 무관한, 내가 뭐 좀 아는 척해도 뭐가 달라진다고 그런 생각에서일 수도 있겠어요. 서로 남의 짐을 져주지 못하는 것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 서로가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잘 몰라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있는 속 깊은 무거운 짐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근심과 걱정을 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의 속상한 마음,
그걸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 코가 석자여서 공연히 참견하는 것 같기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죠. 남편이 실직을 한 사실을 숨기고 몇 달을 출근하는 양 아침에 집을 나서 공원이나 극장을 배회하다 돌아와도 눈치채지도 못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답니다. 시련의 아픔을 참고 있는 친구의 고통을 감지하지 못할 때도 있죠. 직장과 학교에서 과중한 업무와 따돌림을 당해도 그런 짐을 지고 힘겨워도 전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가까운 이들이 가진 과거의 부끄러운 짐도, 현재의 압박감의 짐도, 미래의 두려운 짐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우리 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에 그렇게 바쁜지, 뭐에 그렇게 쫓기는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물론 그런 짐은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알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거운 짐이 느껴지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입 꼭 다물지 말고요. 부담 좀 주세요.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지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힘들어. 나 이런 어려운 무거운 짐이 있어. 같이 기도해줘.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건성건성 듣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내가 너 위해서 꼭 기도할게. 얼마나 힘드냐. 같이 공감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그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알 수 있게도 되고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종에 있는 일상의 하늘나라 수도원, 이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혹 아십니까? 그냥 그 양반 잘 지내고 있겠지. 그러고 있습니까? 일상의 하나님의 수도원이 이제 우리하고 관계도 없으니까 관심 꼭 그러십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 일상의 하나님 나라 수도원은 크게 두 가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개신교, 영성신학을 정립하고 실천해 가는 그런 짐을 지고 있는 곳이에요. 또 이 시대를 새롭게 해석해야 될 수도종 문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수도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짐을 지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결코 저 혼자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때로 전화도 하시고 때로 편지도 쓰시고 메일도 하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그러면서 이 수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애써 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쓰기가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시면 꼭 답장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도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질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짐을 스스로 지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요. 내 짐을 내가 안 진다고?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짐에 눌려서 전전긍긍은 하는데 실제로 자기 짐을 하나도 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서로의 짐을 질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4절에서 저마다 자기가 하는 일을 검증해 보라고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자기의 짐이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짐이기도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몰라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에요. 그런데도 성도가 종의 멍에를 메고 육체의 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짐을 지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참으로 예수님의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무엇인가 매여서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종노릇하며 사는 모습, 그걸 오늘 말씀이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착각으로 살면 그건 자기 아직 종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우쭐대며 사는 모습에서도 종노릇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우쭐대서 사는 것, 그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거겠죠. 그 비교에서 자랑도 하고 좌절도 하는 모습, 이게 종노릇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한 육체의 일이라고 길게 얘기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행실, 성령의 열매와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 그런 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종노릇하며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종노릇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지난날 한때 잘 나가던 때의 자신을 오늘의 자신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비하와 속상함으로 사는 모습, 종노릇에 숨겨진 모습이기도 하죠. 내가 그때는 말이야 정말 잘 나갔었는데 지금 이게 뭐야? 하며 좌절하고 속상해하는 것, 그거 다 잘못된 행실입니다.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종노릇하는 사람이 서로의 짐을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남 탓이나 하고 책임 전가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종노릇하고 있지.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아. 그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알아도 사람은 스스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 이런 진실을 감추고 다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서로 짐을 지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지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간곡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어떻습니까? 오래전부터 늘 듣는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어서 별 감동이 없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 노래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마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짐을 먼저 져주셨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우리 자신의 짐을 지고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지면서 아름답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무겁고 어려운 짐이라도 그 별거 아니게 되는 그런 삶의 지경이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를 확신하고 자신의 모든 짐을 주님께 이제 맡겨버리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모든 짐에서 해방된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언제나 새로운 짐은 계속 생기겠지만 이제는 그런 짐에 결코 눌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짐을 함께 져주심을 믿으면 자신의 짐도 지고 서로의 짐도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 짐을 그리스도의 범, 이웃사랑을 이루는 기회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짐이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잊지 마세요. 동시에 여러분은 사랑의 짐을 기쁨으로 서로 지며 서로를 행복하게 할 사람들임을 확고하게 믿으세요. 진실로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며 나누어주며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의 짐을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짐을 져주셨기에 우리도 우리 짐을 지며 우리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짐도 서로 져주면서
그 짐이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 숨결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온 성도들 다 이런 가장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